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1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오늘 끝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끝부분은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쭉 해왔던 내용들의 총 바울의 그 마지막 정리, 결론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5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왜 불의한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잘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법을 깨는 법 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8장 2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그것을 생명의 법, 이 법이 인간의 모든 불의를 이기게 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이제는 그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지금 8장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죄를 짓고 부족할지라도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 8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항상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끝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면 첫 번째,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한다는 말은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 경험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제가 믿으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 오늘 기도하고 가면 또 실패할 거기 때문에, 또 패배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만 봐왔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이야기했죠, 우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면, 오늘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항상 승리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구원 받으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변한다는 것이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대해 모르니까 자꾸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상한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는 말을 항상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분명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패배하는 인생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과거 옛사람 구습을 따라 살게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특히 그 근거로 32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로 근거로 되는 게 무엇이냐면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이야기하죠. 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있지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긴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인 승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모든 것,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과 34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자, 정죄, 아까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 이 말은 뭡니까? 정죄, 죄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이지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 죄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34절 보십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자,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이죠. 부활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 자, 간구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중보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모든 전교한테 다 전화 걸어서 날마다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인생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맨날 전화로 확인시켜 준다면 여러분은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든든하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인간인 목사가 맨날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우린 자꾸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더 좋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까? 그렇죠. 둘 다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죠. 100배 1000배 좋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요 녀석 인생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우리가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정죄감 속에 살아가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39절 맨 끝에 보면, 39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 번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자, 이게 핵심인 거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라는 말이죠. 누가, 그렇죠?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벌거벗음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칼이냐? 이 세상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결론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보시죠. 예수를 믿고 산 우리들이 자꾸 인생에서 놓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렇죠?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렇죠? 부모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런 걱정들로부터 좀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바울이 그거에 대한 오늘 통쾌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특히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보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구절만 뚝 떼어놓고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것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그것들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될까 말까 걱정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냐면 여전히 내가 내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송하지만 기도를 오래 해도 끝나고 나서 받을까 말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여러분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랬죠. 1분을 기도하건 1시간을 기도하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나의 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의 기도만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영적 성숙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오늘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한다면 어찌 주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라거나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본다면 34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34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랬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아까 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보기도라고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은 나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담임 목사가 날마다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화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수억 배 더 좋은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인공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까 35절에서 말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발생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승리를 주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환난, 위험, 곤고, 칼, 적신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